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준 걸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누구나 기도를 술술 잘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기도를 하고 술술 한다 하더라도 원리, 기초를 벗어난 기도는 하늘 문을 열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술술 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샘플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기본, 기초를 잘 놓은 것이죠. 이 기초를 잘 배우고 나면 수많은 액세서리,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죠. 집을 질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이 기초를 잘 쌓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쉬워지고 그 기도는 놀랍게 하늘문을 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유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원리를 잘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기도는 사람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인 것은 어떤 분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이다 할 때는 살아있는 분을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있는 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내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죽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전능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기도는 그 인격적인 아버지를 부를 때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친아버지를 부를 때도 아버지 부를 때는 아버지에게 제가 뭔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는 뜻도 되겠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는 의미에서 부르게 됩니다. 죽은 아버지한테는 도와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아버지를 부를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도와주실 게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워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맥락에 흐르는 것을 보면 기도에는 순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살면서 이루어야 할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면 하늘을 위한 기도와 땅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통틀어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인격적인 아버지를 부를 때 세 가지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거룩한 분이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엄청난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는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주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 지구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뭘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안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요한 걸 모르면 기도가 괭가리를 치는 기도요, 또 독백이요, 연불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이건 단수라고 말했습니다. 그 단수는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엄청난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는 이미 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 엄청난 것이죠. 이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아도, 이 말을 그대로 쓰지 않아도 이런 내용을 알고 의미를 알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기본을 지킨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초가 아주 튼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말을 할 때나 그럴 때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순서를 바꿔서 땅의 것을 먼저 구하면 그 사람은 분명 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 그 사람은 분명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른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대한 온통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어떤 생각과 경험과 나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은 유창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분명 땅의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이미 구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늘에 대한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엄청난 상상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유창하게 하든 짧게 하든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네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세 가지가 있고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로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네 번째로 13절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신을 위한 기도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뭐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죠. 그리고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한다. 이런 것을 지금 네 가지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지금 네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기도는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덩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나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걸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꼭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 건데도 목숨을 걸고 그것이 가장 최고인 것 마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돈이 우리에게 목표요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인 것 마냥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성공을 향하여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목적인 것 마냥, 최고인 것 마냥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온 인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어떤 정열과 모든 나의 삶을 소비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꼭 필요한 것처럼 필요한 것이 필요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쓸모없는 것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그게 목숨을 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를 위하여.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60, 70, 80이 돼서 정말 죽을 때가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인 것 마냥 살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인간에게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너희는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사실 돈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식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최고인 것 마냥 그것을 향하여 그것만을 향하여 가면서 박사도 되고 뭣도 되고 다 되지만 실제적으로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그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많은 부를 통하여 많은 지식을 통하여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입속에는 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나면 헛된 삶이 아니었다고, 나의 인생은 참된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 소망을 갖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코로나도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리고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면 인생을 마쳤을 때 인생에 있어서 아쉬움이 한 톨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최고인 것 마냥 살아갔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빈손을 털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에는 아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고 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가장 실제적인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먹는 문제입니다. 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먹기 위해서 회사 다니고,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왔을 때 빵의 문제를 갖고 왔고, 에덴 동산에서도 먹는 것을 가지고 왔고, 우리 인간이 구할 것은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거다라는 것이죠. 한번 1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매일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1년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아니 내 대에 살 것 다 구하고 내 자식, 아니 손자까지 살 것을 구하면서 뭡니까?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것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을 구하라, 이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원리가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먹는 것만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기를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를 주지 아니하면 단 10분도 못 삽니다. 아니 3분도 못 살아요. 공기도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 핸드폰도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불편한 것이죠.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해서 모든 것을 갖게 되면 이것들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모든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빌립보서에서 보니까 4장 이하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그것을 구하고 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썰 것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필요한 걸 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일주일 것 주세요. 1년 것 주세요. 아니, 평생 살 걸 주세요. 아니, 평생 살 것 주시고 남아서 우리 자손, 손자 그 대를 이어가면서 쓸 것 주세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 아니죠. 집도 별로 없죠. 입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별로 없죠. 정말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잠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잘도 먹었다. 거기는 풍성했다. 배불리 먹었다. 고기도 먹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데 광야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을 하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말했을 때에 출애굽기 1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비같이 내리는데, 양식이 풍성하게 내리는데 그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비같이 내리는데 많이 거두지 말아라. 하루치만 구해라. 더 구하면 썩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더 많이 구한 사람도 있었으면 비같이 내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비같이 내린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만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 그런데 많이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주일치 구하고 1년치 구하고 영원히 살 거, 여기 땅에서 살 거 구하고, 이거는 뭡니까? 아무리 많이 구해놔도 그것은 내일 것은 네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당장 쓰는 것, 오늘 양식을 구하는 건 내가 먹고 오늘 누리는 것이 내 것이지, 내일은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불러가면 네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마치 내일 영원한 것이, 영원한 날짜가 내 것인 것 마냥 우리는 미련스럽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런데 하루치만 구해라. 내일 것은 네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사실 내일 것은 네 게 아니죠. 제가 이번에 코로나 얘기 막 있으면서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무섭더라고요. 나가기가 무섭고 이거 어떡하나 무서운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교회도 이렇게 성장했고 성도들도 정말 좋은 성도들 많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붙여줬는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판인데,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면, 코로나가 걸려서 만약에 내가 쓰러진다면 이건 내한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더 살고 싶어요. 더 살면서 하나님 일 더 하게 해주세요. 야,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놨던 것은 물거품처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아버지, 오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날도 아니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불러간다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번 것 같고,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번 것 같고, 우리가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미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렇게 잘 살고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국가면, 기독교 국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무역전쟁, 세금 전부 다 각 나라에서 어려운 나라 어렵게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방위비 협상인가요? 그거 할 때 몇 배를 지금 더 요구를 하고, 정말 어려운 나라에게 전부 다 이렇게 뺏어가려고, 자기 자국민만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이기주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몇 수십조, 상상 못하는, 숫자도 모르는 이 엄청난 숫자로 손실을 보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났다고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정치를 하고 경제를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날, 오늘 일은 오늘 하나님께, 이게 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사재기를 하고 내 일평생 살 걸 모아야 되고, 아니 자손 대대로 살아야 할 걸 이거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먹었고 오늘 떨어지면 당장 내일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는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글패도 주시고, 아멘,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이틀치를 구하지 말라. 이틀치를 구하는 자는 이틀치 있다가 먹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썩어버렸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식은 오직 오늘 있는 것이 내 양식이에요. 내가 풍요롭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이웃을 향하여 쓰고, 여러분, 오늘 쓰는 것이 내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쌓아놓고 부자인 척해도 그것은 내일이면 내 것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비같이 내렸다 할지라도, 비같이 내렸다, 어마어마하게 내렸다 할지라도 단 하루치를 가져가라. 뭔 말이에요?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내일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번에 마스크도요. 마스크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보냈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항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그거 실는데 낚아채기 했어요. 3배를 더 줄 테니까 우리를 그 안 가서 약속 안 들어가고 미국으로 가버리. 이런 날강도 날도둑이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 없습니다. 지금 아마 미국 더 늘어날 거예요. 이제 보세요. 확진자가. 사망자도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예요. 재앙.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찾을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린다 할지라도 낚아채기 하지 말아라. 아멘 좀 해봐요. 낚아채기 했어요. 미국에서요. 3배 더 준다고 하니까 중국 놈들은 또 3배 더 받고 팔지요. 약속 다 해놓고 그 나라 국민은 뒤지든지 살든지 나 모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못 겨도 상대방을 줘야 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비같이 내리고 그때그때 필요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비같이 만나를 주신데 그게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뭡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광야에서처럼 떨어집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지 않느냐. 28절에 보면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데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너희를 내가 헐벗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약에서 주셨듯이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풀도 기르는데 너희에게 안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먹을까 마실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풀도 기르신대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우리 집에 새가 자주 옵니다. 그들에게 나는 먹이 한 번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주 살이 포동포동 쪄갖고 우리 집에 날라와요. 어제는 그 창가에 탁 부딪혀갖고 약간 내진탕이 됐나 봐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1시간 동안을 앉아 있어요. 언젠가는 날라가겠지. 내진탕이 됐는데 보니까 포동포동해요. 안타까워서 가서 그냥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좀 해주고, 놔둔 게 더 낫겠다. 놔뒀더니 한 2시간 있으니까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양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만나 먹다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볶은 음식 먹으니까 만나가 뚝 끊겼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뭘 먹을까 마실까, 사재기, 빌딩, 여러분 집 몇 수십 채 수백 채 여러분 아무리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그런데 희한합니다.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안다는 거예요. 구할 것을 너희가 있어야 될 걸 다 아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알지만은 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나면 너 필요한 거 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안돼요. 그러면 다 하시는데 구하지 않아도 주시지 왜 자꾸 애를 먹이면서 구하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은 구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하라라는 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많이 줄 것이 있지만 네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사재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10년치 먹을 거 싸둘 필요가 없어요. 믿느냐 이 말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왜 구하느냐? 구하는 것은 네가 매일같이 내일 불안해도 오늘 양식만 구하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할 걸 믿느냐?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봐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방인과 같이 사재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쓸데없는 것을 향하여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 마냥 죽으라고 달려가서 7, 80년 살고 나면 허허 손 털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순종을 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납죽납죽 받아 먹어보면 기가 막혀요. 저도 요새 어떤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어떤 일이 이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더 좋은 것, 동서남북의 복을 주시 않았습니까? 포기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인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에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기도하라, 믿어라.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 속에는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사치품을 구하지 말아라. 탐욕을 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엉터리 없이 너의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너무나 많은 것을 사재기 이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날 필요한 거 구해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일용할 양식은 다 필요한 것이죠. 자동차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집도 필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속에 자동차도 넣어요. 하나님, 이번에 또 가다가 조금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제가
확 차가 찌그러졌어요. 하나님, 내 목숨이 위험하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약간 떨려서 그러는지 왠지 이렇게 작고가 사고가 나요. 하나님, 아예 부딪혀도 내 차 안 찌그러진 튼튼한 차 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좀 해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때그때 필요한 거 구하라.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한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기도한 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는 걸식, 거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한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일 먹을 게 떨어져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들풀도 길러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길러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실 걸 믿고 기도한 자에게는 걸식하는 일이 없느니라. 자손 대대로 걸식하는 거지가 나오지 않느니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지 뮬러 아시죠? 2,000명의 고아가 있어요. 그가 기도 응답받은 것이 2,000명을 먹이는데 단 하루도 굶어본 적이 없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구했다는 거예요. 때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2,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그 방위비를 엄청나게 요구를 해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라고 이렇게 합의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라는 속담이 있지 않느냐. 김칫국 마시지 마라, 이지라라고 깔보고 있어요. 아주 성질이 나서 텔레비 꺼버렸어요. 무조건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타인을 위하여, 여러분 어려운 자를 위하여 나눠주고 그럴 때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미국도 왜 이렇게 사재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일용할 양식 아니에요. 일주일 양식 부족해요. 1년 양식 부족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평생 먹을 거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대통령이 되고 나면 돈 갖다가 그러기도 부족해. 걔들은,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면 돼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주셨는데 내일도 주고 모레도 주고 너 평생 매일매일 줄 거다 믿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떨어지는 게 없어요. 바다와 같이 통성해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데 주시길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일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풍족하게 되어서 여러분 그 풍족한 거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랑치고 가재 잡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요.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 저렇게 돈을 밝히지 않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잘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때, 돈하고 관계없이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일 조금 하고 일한 가치를 자꾸 따져서 더 주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믿고 일을 해보세요. 사장한테도 잘 보이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잘 보이고 참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와. 아멘 좀 해봐.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러고 막 하나님 믿고만 열심히 하니까 다 잘 보더라고요. 사장도요, 나를 잘 봐갖고요, 최고의 일 기술자리 하지도 못한 나한테 그냥 그걸 주면서 해래. 그래 내가 젊어서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게 뭐 월급 더 주니까 이만큼 일하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일할 일을 밤이 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 퇴근하거나 말거나.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지 시대가. 나는 다른 사람 퇴근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랬더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높은 그 계통에서 기술을 나한테 하라고 던져주더라고. 이렇게 이것 좀 자기가 하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하고 상관없어. 5,000원 주면 10만 원어치도 더해. 그러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야, 이렇게 이 돈을 조금 줘도 저렇게 일을 하네. 나중에 따따블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나와요. 항상 찬송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다가 이 고난주간에 고난을 승리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보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이번 주간 내내 매일 기도해 있지요. 거기 들어가셔서 모르신 분은 알려달라고 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 시간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승리로 이끌기를 바라고, 고난을 승리로 이끌기를 바라고, 코로나 물러가고 여러분 가정의 건강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인터넷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요. 빨리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인터넷으로 하니까요, 제가 조금 이렇게 거친 말도 하기는 하는데 더 못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이 양식을 구하여 풍성한 축복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